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매일의 만나로 넉넉하다, 매일의 만나로 넉넉하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목표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져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먼저 계획해 놓고 일을 추진한 다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해놓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해놓고 잘되게 해달라는 것은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지혜가 주님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목표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잘못된 길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목표를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너희가 매일
양식을 먹고 또 그 광야 생활을 버티고 너의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또 너희들에게 필요한 가야 할 길과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날마다 나아가라고, 날마다 구하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러한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곧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 우리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고 진짜 우리 가야 할 목표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길은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누려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만나를 주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매일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생길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같이 정말 필요한 사방으로 다 곳곳에 어느 곳에서도 빈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얻는 것은 누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은요,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갖고요. 그리고 세상은 약삭빠른 사람이 갖고요. 세상은 머리 돌리는 사람들이 세상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필요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너희가 능력 있게 살고 힘을 얻고 그리고 너희의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주실 터인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나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빈 곳이 없이 하늘에서 그냥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나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힘센 사람도 아니고요.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약삭빠른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젊은 사람도 아니고요.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만나를 얻는 건 부지런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교육하지만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누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만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조금 늦게 나가도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조금 힘이 없어서 그 멀리 못 가도 그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그 만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얻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혜의 세계는 뭐 어떤 기도를 세게 해야 되고, 어떤 기도에 역발이 있어야 되고, 어떤 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되고, 아니에요. 잘 못해도요, 주님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오늘 필요한 내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만나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사실이요. 위급할 때, 힘들 때,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의 신앙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거기에 걸맞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버텼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게 위급할 때만, 또 큰 사건이 있을 때만, 그리고 어떤 정말 내가 인생이 끝장날 때, 그런 때만 우리가 만나를 찾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느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었더니 무너졌어요. 아이성 잠시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하면서 그 아이성을 또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 많은 부족들을 물리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여러 나라들을 물리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땅 바로 옆에 그렇게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잘 모르죠. 서로 소식이 오늘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돼 있고 통신이 안 돼 있으니 잘 모르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싸우는 족족 다 이겨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두렵고요, 그들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래서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을 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하고 거기는 모든 족속들은 전쟁에서 다 물리치고 없앤다라는 그 소식을 기브온 족속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러한 그 약속을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트릭을 씁니다. 어떤 트릭을 쓰냐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장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이제 꾸밉니다. 위장을 합니다. 조약을 한 다음에는 국가 간의 조약하면 깰 수가 없거든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내뱉은 말에 대해서, 조약한 것에 대해서 깰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대표단이, 사절단이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먼저 허름한 옷을, 아주 다 떠들떠들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 낡은 신발을 신고요. 거기에다가 낙타 위에다가 식량을 싣습니다. 식량은 빵 같은 걸 이제 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곰팡이 난 빵을
놓나요. 그리고 다 부패된 걸 놓나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뚜벅뚜벅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는 기드온 백성들입니다. 사절단입니다. 어디서 왔어? 저 멀리서, 가나안 넘어서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용건이 뭐요? 그랬더니 우리와 화친을 좀 맺어 주십시오. 우리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하면 당신들 얼마든지 잘 섬기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화친해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딱 앞에 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먼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보증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의 옷을 보세요. 이렇게 먼 길을 오느냐고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보세요. 다 남루해졌지 않습니까? 또 그 색을 열고서 거기 있는 음식을 보여주면 곰팡이 쓴 거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조약을 합시다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밝혀져야 안 밝혀져요? 밝혀집니다. 3일 후에 그것이 다 뾰록이 난 거예요. 다 밝혀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거짓으로 조약하다. 이게 다 파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다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화가 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 조약을 한 것은 깨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고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브온 족속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나가요. 고통을 당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사건들을 놓고는 굉장히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했어요. 그러나 오늘 기본 이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는 거, 이것을 해나갈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조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이 순간에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표면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화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십니다. 멀리 보셔서 사실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그것을 알려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걸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하면 유익할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YPP 회장님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장님은 이전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교구였죠. 그래서 이제 기업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 회장님이 눈에 익은 거예요. 이전 교회 뭐 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 성도님들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눈에 익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때 몇 번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이제 인도할 때는, 새벽 기도 인도할 때는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몇 번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새벽 기도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시 그 직장 그 회사하고 집하고도 먼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 해야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 매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종합상사에 근무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하고 관련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관련된 회사예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국의 종합상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 간부들 모이고 회장님도 제그웰치죠. 회장님도 같이 모여서 발표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 일개에 그냥 우리 구석에 있는 그런 한 직원인데, 근데 어떻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자기는 제3국의 무역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면서 이제 쭉 준비를 했어요. 하고서 이제 여러 사람이 발표하니까 짧게 했겠죠. 몇 분씩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립세션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회장님이 딱 제그웰치가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 그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뭐라 하냐면 당신 내가 50만 불을 줄 테니까 한번 우리 관련된 회사 해봐. 그래서 YPP라고 하는 전력보호회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립해서 만들어가지고 견실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 프리젠테이션 그걸 통해서 제그웰치 눈에 띄게 되었고 이 기업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기업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또 결단력과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닫아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게 잘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음으로 매일 힘을 얻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님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든 공부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주부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나아가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또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방으로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꼭 본당을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게 그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루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부로서, 또 가정을 지키는 또 아내로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을 놓고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 또 아침 이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설령 그렇게 혹시 하루를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간순간 구하십시오. 만나를 구하려고 나아가는 그 심정처럼 나가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새롭게 물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물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들로 보여도 새롭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것을 우리는 묻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똑같이 보여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보십시오. 똑같아요. 아니, 이거 뭐 그냥 똑같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매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꾀를 깼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이렇게 얻다 보니까 그냥 나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루치만 내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고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무슨 꾀가 났냐면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은데 뭐 이게 이틀치를 3일치를 구하지 하고 왕창 모았어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썩었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쌓아놓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매일의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만나를 누려야 합니다. 매일 변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상은 뭐예요? 비슷하게 패턴이 이루어지면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요령껏 이것들을 조절해 나가요. 세상에 지혜로서는 필요하지요. 패턴을 익히고 그리고 내가 반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오늘 그것들은 내가 패턴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규칙대로 그냥 나아가서 반복적으로만 그걸 구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구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블레셋 나라가 이 나라의 더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단단해지기 전에 침략하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우를 벌였어요. 준비하고 싸울 태세를 살폈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윗은 싸움의 명장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겼고요. 본능적으로도 다윗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본능적으로도요, 싸우는 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짐승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자들을 물리치고 곰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짐승들을 물리쳤는데 오늘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의 본능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이 왔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여쭤 가로되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너무 단순한 유치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싸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인가요? 아닐 것인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나가 싸워라. 그래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 다음 몇 달인가요? 며칠인가요? 지나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19절인가 나와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나오죠. 텀이 있지만. 이제 나와요. 싸우러 나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미 싸우라 그랬고 또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골짜기에서 똑같이 지금 지역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게 다윗이 참 겸손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거, 그게 겸손한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역사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그러한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싸워서 내가 넘겨주고 당연히 네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오늘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때 그냥 둘러싸기만 하라고 했어요. 나가서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은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똑같은 방식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공식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은 뭘 붙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을 붙잡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가질수록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신앙 경험해왔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빠져요. 하나님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전통만을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 빠져.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험한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둘러싸임 속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필요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좋지요. 자부심이 있고요. 그러나 내가 그냥 이제 새벽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의 병폐가 뭐냐 하면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나는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쓴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건 귀한 거지만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빠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는 그러한 영혼도 한순간에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 다 갖추고 내가 넉넉히 먹을 것들 창고에 가득 쌓아놓자. 이제는 내가 이제 배부르고 나는 이제 안심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꼭 하나님 데려가시는 방법으로만 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 빠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빠질까 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이 나라가 세계 제1류가 되어도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아요? 이 나라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고백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변방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는 게 우리의 국민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전에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다 사람은요, 결과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하지요. 실제 그런 면도 있지만 안 그런 걸 가지고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믿기는 제가 그 과정들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교회 분위기가 그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낮은 포복으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는 코로나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시 애절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들을 잘 이루어가고 우리의 그러한 보화 같은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잘 펼쳐나가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 좋지요. 나라도 잘 믿어야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역할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떤 뜻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구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내게 주어질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이제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가 연합해서 영상교회를 설립을 해나갔습니다. 영상교회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잘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좋은 가치관들을 잘 그것들을 전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저의 상황이고요. 그러나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해서 이것들을 모아가고 같이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면에서 광야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와 같습니까? 하시는 일들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찬양합시다.